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식기 존재 목적, 혈통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식기 존재 목적의 사랑과 생명의 잉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죠. 존재 목적의 세 번째, 혈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혈통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열매, 부부의 열매, 자녀를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창조 본연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결혼은 하지만 무자녀를 선호하는 그러한 문화가 지금 팽배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맞벌이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자녀를 길러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양육 문제, 비용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낳더라도 한 자녀만 낳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아이 출산율이 한 명꼴도 안 되지요. 한 쌍에 결혼하면 한 명의 아이라도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젠 한 명의 아이도 안 낳는다. 그런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지금 출산의 그 당위성과 필요성, 이것은 부모가 너무 힘들다. 정말 키우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부모가 힘들다는 이유 이상의 절체절명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출산하는 것이. 그래서 혈통은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산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이어나가야 바로 이상 인간이 되고 인격 완성이 가능하고 이상 가정과 하나님의 조국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혈통을 통해서 바로 자녀에게 유전되는데, 이 유전인자가 23개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그 완성은 바로 연속선상에서 수정으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또 출생할 때까지 이것이 연속선상에서 일체가 됩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아이를 인간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지금 낙태 합법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즉 혈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자녀를 통해서 이어가는데, 바로 이 후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유전인자가 자손들에게 전부 전수가 되지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지상에서 살아가지요. 근데 자기 자신은 노화돼서 영계로 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유전인자를 고스란히 받은 자녀들이 이 지상에서 살고, 또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대를 이어가게 되면 내 자신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비록 영계에 가지만 나의 유전인자가 지상의 자손을 통해서 확장되고 번식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영계에 갔지만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혈통은 종적인 것으로 이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삶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뭐냐? 좋은 후손을 탄생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좋은 후손은 언제 탄생되느냐?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급을 높일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 헌신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될 때, 그때 가장 좋은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 가업은 무엇이냐? 부부가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일체가 될 때, 그때 좋은 후손이 탄생된다. 이거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좋은 후손을 탄생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통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어때요? 영계 가면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습니다. 지상에서만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생식기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혈통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혈통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확장시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DNA 유전인자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계속 확장돼 가지고 인류에게 영원히 존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대대손손 온 인류에게 이 지상에서 영원히 번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이상이요, 꿈이었는데 그것을 인간의 타락 때문에 혈통 관계가 달라졌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은 계속 이어지지만 사랑과 생명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관계에서 끝나요. 일대에서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 생명보다 혈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왜냐? 혈통 속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사랑과 생명 속에는 혈통이 안 낳게 되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대에서 끝나죠. 그래서 혈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랑과 생명, 혈통이 연결이 되면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할 수 있는 지상 천국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픈 가슴 아픈 슬픔, 고통이 뭐냐? 인간 타락으로 하나님의 혈통권, 하나님의 형제권, 그리고 소유권마저 다 사탄에게 잃어버린 사건. 그래서 절대적 순결한 혈통을 상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지켜야 된다. 자기 일신을 지키는 것이 곧 일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순결의 혈통이 사랑과 생명보다 귀하다. 그리고 절대성은 바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낳아서 번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게 너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하지 않았어요. 자손을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이 낳아서 번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요. 행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영계에서는 혈통 번식이 안 되니까. 지상에서만 번식이 되니까. 그래서 사랑은 당대에서 끝나고 생명도 당대에서 끝나지만 혈통은 영원히 혈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숨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은 연속성을 가지고
그런 순수한 혈통의 가정 기반 위에 하나님이 영원히 찾아오시는 그런 원칙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혈통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닮은 절대성을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절대성을 중심 삼고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의 3대권, 4대 심정권의 6방향 사랑을 완성시켜서 구형운동이 일어나는 모델 가정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식기의 존재 목적의 세 번째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